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데 이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 동일 본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서로 섬겼는지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성도가 나눠지게 되었으며 우리만의 고착화된 마음과 행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게
한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부족함이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해 성도와 성도가 더욱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137번 삼위일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박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에서 헤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신년 초에 결심한 모든 계획들이 현실에서 돌이켜보면 결심과 맞지 않게 신앙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께 고통과 질병으로 실무 생활에서 좌절감으로 힘겨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믿음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고민하며 근심으로 상한 성도님 모두에게 새 힘으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 질병을 인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터넷으로 지금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 교제를 나누며 손에는 나눔을 가지고 얼굴에는 미소가 마음에는 좋은 생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어서속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며 생활의 패턴이 예전과 같이 평화롭게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방역 대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실무자와 어르신들, 주님 그들의 수고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지역사를 위해 섬김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은 동족끼리 아픔의 상처를 남긴 불행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보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고한 그 믿음을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교하고 박해 속에서 지킨 믿음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얽매이지 않고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로 주님 섬김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구원받고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번 선거로 저희 손으로 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들이 말한 공약 정책들, 국민들을 위해 국정 수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성도님 모두에게 상처받고 상한 영혼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고생하는 한우들 주님 위로하시고 병상에서 나음받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상처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성도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이후에 자주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형이 먼저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자기만 가요. 제가 어느 날 주일에 형의 뒤를 졸졸 쫓아가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전도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쫓아갔어요. 스스로 졸졸.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린이 찬양대도 했습니다. 또 여름 성경 학교가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성탄 이브가 되면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잘 아시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새벽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새벽송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성탄 그 발표를 하고 새벽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집에 안 가고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대원들이 쫙 모였는데 거기에 초등학생은 저 혼자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친구들, 교우들 만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늘 그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여야 합니다. 늘 그리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효목중앙교회는 늘 가고 싶은 교회, 늘 그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잘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는 경박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기질은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혼합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근친 상간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당이 생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겨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다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어 권면합니다. 정말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바른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좋지 않은 소문이 또 들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간곡히 권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지적하면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 권면과 준엄한 명령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한 권면을,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잘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보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근심 걱정할 일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된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 흘렸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 교우들 성도들 만나고 싶고 그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간직하라는 겁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이나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몇만 배 더 귀하고 값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도들 안에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나도 우울해져요. 교회에 이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다의 원어적 뜻은 수선하다, 잘못 놓여진 것을 바로잡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자기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언행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심사가, 마음 쓰는 것이 예수님 같습니다. 말이 예수님 같고 인품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계속 싸우잖아요. 좀 지나도 싸우고, 좀 화해하는 것 같더니 또 싸우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시기와 질투가 많다 하면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입니다. 늘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들어도 담담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귀가 순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해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없습니다. 그곳에 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으니 그 교회는 정말로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한 크리스천 중년 부인이 심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 수술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여기서 내가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건 아닌가? 여기서 내 삶이 마감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마음이 듭니다. 그 부인이 수술대에 누우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끝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40년은 더 산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부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더 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몸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더 살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좀 더 이뻐져야 되겠다, 더 젊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형수술도 하고 뱃살도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잔뜩 멋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한 상태로 미용실에서 나오다가 앰뷸런스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은 더 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앰뷸런스에 죽게 하다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내가 너를 못 알아봤단다. 여러분, 지연한 얘기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외모도 가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내면을 가꿔야 됩니다. 신앙 인격을 더 많이 꾸며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 때문에 교인들은 서로를 비방하며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소외되고 거기에 시기와 불만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상처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잘못 내뱉어진 말 한마디,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 그게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잘못 뱉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잘못 뱉어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반대로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하게 건네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추위에 얼어붙은 강물처럼 얼음장이 되어버린 그 형제의 마음을 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잡고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1시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아주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속이 끓어올라 미칠 지경일 때도, 그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속이 끓어오릅니다. 분을, 화를 참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것도 큰 위로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이 하나여야 합니다. 비전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가족 4명, 우리 가족 4명, 그 4명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명이 뭡니까? 부부 2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 체험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한 성령이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훅 튀어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원이 찬양할 때 자기가 좀 찬양 잘한다고 해서, 자기 음성이 곱고 아름답다고 해서
혼자 큰 소리를 내면 그 찬양은 망치는 겁니다. 자기 음성이 아주 맑고 아름다워도 절제하여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게 충성해도 툭 튀어나오면 그것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절제해서 교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거기에는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거기에 교회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지, 꼬린점은 같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이 같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조화로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평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들로 가득한 교회, 서로 위로하는 따뜻한 교회, 마음이 하나 되어 평안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그리운 효목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 백성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그 시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드리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해지 위로하고 지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받아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생명 살린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예물로 주께 드리며 마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또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 헌신 위에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부여잡고 주님 손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기도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수요기도 후에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기도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년부, 유년부가 예배를 첫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1시 예배 후 교육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황윤선 원로 장로님 유니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좀 많이 없으셔서 입원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황윤선 장로님을 위해서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하순 은퇴한수 집사님 곽병원으로 옮겨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서연 집사님께서 감염병 예방 키트를 교회학교 전부서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재희 목사님이 4년간 우리 교회에서 잘 부목사로 섬기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오늘 사임을 하게 되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재희 목사님 옆에 우예준 맞죠? 아들 예준이, 그다음에 옆에 딸 우어진 딸, 그다음에 사모님 손영애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의성 광암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부임하실 텐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잘 섬긴 우리 우재희 목사님, 이제 주께서 큰 뜻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용의 사모님 사모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백독운동 권기혁 집사님, 우명숙 집사님, 김신옥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74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3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